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스.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움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발전소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657페이지. 누구라도 이 바냐바라미를 수지하고 기억하고 읊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교시하고 보여주고 해설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닦고자 하는 이는 그로서 과거 미래 현재의 불세존도의 가르침을 지키게 될 것이다. 수지하고 기억하고 읊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교시하고 보여주고 해설하고 독송하고 서사한다. 수지를 닦는 것, 기억하는 것을 닦는 것, 읊는 것을 닦는 것, 이해하는 것을 닦는 것, 선포하는 것을 닦는 것, 내지 서사하는 것을 닦는 것, 또 실천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죠. 바냐바라미를 수지하고 수행하게 되면은 바로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불세존들의 깨달음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세존도의 깨달음은 바냐바라밀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냐바라밀은 티베 말로는 이렇게 세랍기 파롤뚜 침바 이렇게 말합니다. 세랍기 파롤뚜 침바 이렇게 말합니다. 바냐바라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냐바라밀, 모든 부처님이 바냐바라밀에서 나왔다. 바냐바라밀은 또 우리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10가지입니다. 이것을 10가지 바라밀을 공부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것을 시퍼뱅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10가지를 줄여서 법화경에서 5가지를 말하죠.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오종법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5가지 더 자세하게는 이제 우리 팔천성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이렇게 10가지를 말한 겁니다. 이게 바냐바라밀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래서 10가지 법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냐바라밀은 2가지입니다. 세랍이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것을 크게 셀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티베 말로는 세랍에서 셀친하고 파롤뚜 침바에서 그 팔친, 셀친, 팔친 이렇게 2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하나는 바냐학이고요. 하나는 바라밀학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바냐학하고 바라밀학 2가지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냐는 뭐든가요? 바냐는 뭘로 알고 있습니까? 바냐는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요. 바라밀은 이제 완성이라는 말인데 조금 어역을 하게 되면은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 그 방법으로 보시부터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까지 육바라밀 6가지로 해서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크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완성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2번째는 이제 그 한문으로는 도피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도피안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습니다. 도피안, 피안의 전덕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죠. 그 전덕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료로 전덕이 어디입니까? 전덕이 이제 열반이고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 원이 이루어지는 내가 바라는 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부처님은 우리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라고 하던가요? 궁극적인 목적지는 열반이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반을 전덕이라 한다라고 열반의 경지를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전덕이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뭐 극락세계를 정토를 전덕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좋은 원이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이루어지고 완성된 상태를 피안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예. 신정동에서 이제 옥교동이나 태화동 쪽은 태화동은 신정동에서 보면 태화동은 전덕인가요? 그 강북입니까? 전덕입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에서 윤회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이쪽 언덕에 강둑 이쪽 언덕에 살고 있는데 이 윤회의 강을 건너서 강 건너편 저편 저쪽 언덕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라밀이라는 말은 거기에 이제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여기 저쪽 언덕에 도달했다 하면 완료로 저 언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이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달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난 아직 여기 못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여기인데 이쪽에서 아직 못 가고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우리 이쪽 입장에서는 그 도피아는 어떻게 되나요? 저 언덕으로 가자 하는 이런 의미가 되죠. 이쪽 입장에서는 저 언덕에 이제 내가 수행을 해서 도달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도피안이 저 언덕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되겠지만 이쪽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내 입장에서는 바라밀은 도달한 것이 아니고 도달하자라고 하는 이런 청유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언덕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완성하고 도달하는 방법이 6가지다. 보시를 통해서도 보시라고 하는 배를 타고도 건너가고 또 지게라고 하는 배로도 타고 가고 또 지혜라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그 지혜의 배를 타고 저 언덕에 도달하자 이런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바라밀의 2가지 의미 하나는 도달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완성의 의미가 있고 도달하지 못한 이쪽 언덕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저 언덕에 도달하자라고 하는 도피안이 도달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려면은 첫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지혜는 지혜를 둘로 나누면은 정견과 정사유라고 이렇게 팔정도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분별지라든가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다 제쳐두고, 지혜는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라고 이렇게 해도 그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건너가려면은 바른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른 정견이 있어야,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사유 생각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생활도 그 정어, 올바른 말이나 정행, 올바른 업이나 정명, 올바른 생활,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견해가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본인이 하는 그 말이나 행동도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그래서 선어록 중에서 신신명이라고 하는 그런 성찬선사가 지으신 그런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리유차는 다른 말도 다 중요한데, 호리유차, 호는 틀을 호자입니다. 틀끝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그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 시점은 틀끝만큼의 차이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 결과는 천지형격이라고, 하늘과 땅만큼 간격이 벌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죠. 그 호리유차면 틀끝만큼의 차이라도 있으면은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벌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 호리유차의 호리가 그게 정견이거든요. 올바른 견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견해가 올바른가, 견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 정견인가 사견인가, 그 정사에 따라서 그 올바른가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이 정사에 대해서, 견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견해 또는 지혜 이런 거는 그거는 같은데, 그 정견인가 사견인가 사된 견해인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 간격은, 출발점은 견해라고 하는 거는 같은데, 견해라고 하는 출발점은 하나인데 같은데, 그게 정견인가 사견인가에 따라서 그 끄트머리는 천지형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절에서, 경전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여러 의미가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부처님은 뭘 지혜라고 하는가, 무상고무아를 아는 것을 지혜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본질이고 성질을 말하는 거죠. 본질이고 속성,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이런 그것의 성질을, 그 성질을 성품이라고 해서, 성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성이라면, 그래서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 본바탕, 그것을 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면 물질의 본질, 이것의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얘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본모습, 본바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견성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하면 성품을 보면은 또 누가 뭐라 그러던가요? 성품을 보면은 부처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성품을 보면은 부처를 이룬다. 이런 말도 선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종에서 선사들이 말씀하실 때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건 놔두고 그거는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면 은 성품을 본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성품이라는 게 뭔가 또 이 성품이라는 것이 뭐 가려져 있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뭐 심오하게 뭔가 무상하지도 않고 곧 아니고 무아도 아닌 뭐 어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그 무엇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선사들의 법문 들으실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 경제를 보면서 우리 입장으로 수준을 낮춰서 본다면은 이 성은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제법의 본질, 본바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은 보는 그 물건의 본질, 물건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질, 뭐 울산말로 성깔이라 할까요?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본바탕, 성품, 우리가 성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냥 본래 가지고 본바탕 또는 본질, 성질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본래 모습, 본래 성질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걸 본다면 그걸 보면은 바로 깨달음을 이룬다. 즉 부처를 이룬다. 성불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품을 보는 거죠. 성품을 보는 거, 성품을 봤는가 못 봤는가? 견성했냐? 이렇게 안 묻습니까? 그 말은 한 소식 얻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근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견성했냐? 이렇게 물게 된다면 그것의 본질을 봤냐? 본질을 이해했는가?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기본입니다. 또 더 심오하게 다른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너무 어렵게 멀리 가지 마시고 가장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봤는가? 본질을 본다 하는 이런 의미죠. 이 본질을 보는 것을 성품을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어떤 원래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라든지 또 부처님이나 다른 누구가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이해하고 봐야만 얻을 수 있는 내가 직접 봐서 내가 이해하고 봐서 아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아는 거 그걸 지혜라는 겁니다. 할 때부터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뭐 다른 누구가 나에게 지혜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본질을 봤을 때 무엇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의 성품을 그 성질을 내가 봤을 때 누가 어떻다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서 분석하고 분별하고 해체해서 이해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알게 되는 거.
꼬불꼬불하게 좀 길고 좀 구불구불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뱀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해가 어두워갈 때 해가 지고 좀 어슴푸레하게 어두워질 때 그것도 명확하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산책하다가 눈가에 지금은 걔들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닌데 조금 지나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좀 늦게 다니기를 이제 지금까지는 마음 놓고 다녔는데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그 해지기 전에 다녀야지. 그 해지고 난 뒤에 다니려면 이제 후레쉬는 뭐 들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해가 어둑하게 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뭐 새끼줄이나 이런 것이 놓여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약간 거무스름하고 또 길쭉하고 그리고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한다면 전부 다 그런 것인 줄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다 이런 놓여 있으면 뭐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놀랐던 거는 내가 지금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거는 다 뱀이라는 이런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서 나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는데 그래 한 번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게 뱀이 아니고 뭐 나무 토막이었다든지 새끼줄이었다든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도 이제 겁을 안 내죠. 겁을 안 내게 되고 그냥 뭐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뭐 밟고 지나가든지 무시하고 가버리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상황을 그걸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이거는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구나 또는 막대기구나 라고 아는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다 뱀이라 하더라 하는 거는 한번 들었던 그거는 지식이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분별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그렇게 아는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불교 지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 수행이라는 것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그것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본바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 그 알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고 그걸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혜라고 하게 되면 그냥 슬기로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지식하고 혼동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선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명확하게 바르게 보는 알고 보는 거 바르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또 바르게 보는 거 그 암과 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번역 안 하고 그냥 지혜라고 번역하게 되면 지식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하고는 다르다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역경가들이 그 지혜라고 번역 안 하고 반야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반야를 분별하려면은
분별지라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통찰이라고 통찰지라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혜하고는 내가 직접 그 통찰을 해서 분별하고 분석하고 해체해서 이해한, 그래서 통찰해서 얻어진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냥 지혜라고 번역 안 하고 반야라고 그대로 쓰거나 굳이 번역한다면 통찰지 또 분별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분별지라 하게 되면 또 우리는 또 다른 그냥 국내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선에서는 분별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좋은 거죠. 그래 분별지를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그대로 맹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이것이 공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공하다고, 부처님이 공하다고 하셨으니까 공이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해체하고 내가 조각조각 다 내보기도 하고 또 문질러 보기도 하고 깨물어 보기도 하고 무게를 달아보기도 하고 하나하나 다 나눠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정말 불변의 실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그게 무아의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이다 이렇게 무상이라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변화도 감동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호흡하는 거나 내 호흡이나 내 몸을 관찰하거나 내 마음을 관찰하거나 어떤 사실이나 법을 관찰하면서 그게 모든 것이 다 고정불변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변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변하고 바뀌는 것이구나 하는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이 무상의 지혜를 갖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번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우리가 무상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무상을 자각하고 그거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진원처럼 고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어떤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행복하려면 행복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하고 그걸 모르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행복을 바라기만 하고 고통을 싫어하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복이 안 이루어지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무상고에서 고는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빗나가는데 아무튼 성품을 본다는 말은 이것을 무상고 무아, 내가 보면은 본 것의 그 대상의 그 본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미혹하지 않는다는 말이 또 되죠. 헤매지 않게 되고요. 번뇌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성품을 보면 견성만 하면은 나도 이제 갑자기 머리에 육기가 돋아나고 팔도 길어져서 서서도 무릎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팔이 길어지고 30 이상 80 정호를 갖추어서 부처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성부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성부를 받았다고 이렇게 소리 하던데 그 말 들으면 깜짝 놀라 존경스럽죠. 나는 여태까지 지금 그 반백년 이상 살아오면서도 아직 성불을 못했는데 그분은 성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렇게 성불을 누가 전해주고 건네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성불이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또 성불한다 이 말이 내가 견성만 하면은 내가 바로 이 순간에 30 이상 80 정도를 갖추어서 부처님처럼 그런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다른 선사께서 들으시면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견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반야는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정견을 가지고 정사유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반야가 왜 중요한가, 그걸 가져야 목적지에 바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잘못된 견해, 사견을 가지게 되면, 지혜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견해를, 잘못된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천지 형격이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목적지,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인가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좀 섭섭하게 생각되셨죠? 근데 좀 섭섭하게 생각되실지 몰라도, 우리는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 모시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불자의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크기로, 어떻게 계시나요? 부처님은, 불자님은 오물이 가득한 우리 몸속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러고는 또 불자님은 24시간 중에 한 23시간 58분까지는 그냥 계속 딴짓하고, 근데 전혀 부처님을 내팽개쳐 쳐놓고 안 돌보고 있다가 한 1, 2분 정도 잠시, 부처님 거기 잘 계시죠? 그러고, 그거를 계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나요? 부처님이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있으면서,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신 분인데, 그렇게 불자님이 고통받고 번뇌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계신다면. 안 그럴 거 아닐까요? 만약에 보고만 계신다면 대자대비하신 분 아니죠. 그러면 솔직히 보면 불자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안 계시는 거고 한 번도 모셔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난 내인데 법안에 진리를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부처님 계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나는 이 오탁 악세에 내가 내팽개 쳐져 있다는 이런 생각을 더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찾아가야지. 나는 부처님과 우리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과 같이 있다고요? 여불동제라고? 나는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하자 하는 말이지,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이지, 지금 불자님은 늘 부처님과 같이 계신다는 말이 아니죠. 아까 도피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피안에 도달한 게 아니고 저 피안으로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자리가 바로 정토다,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 자리는 정도 아니다고 철저하게 내가 사는 세상은 정말 숨도 쉬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윤회의 세계다고 하는 그 윤회의 세계의 고통을 처절하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자각을 해야 그게 고성리 아닙니까? 그 자각을 해야 거기서 나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이 마음이 비로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토라는 생각도 정토가 멀리 있다, 정토가 어디 있느냐는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간적으로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뭐 이렇게 이 세상에도 있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어디 있는가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정토와 예토로 나누면은 예토 고통의 세계, 윤회의 세계의 예토, 깨끗한 세계, 부처님의 나라 정토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정토가 우리는 또 어디 있는가 열반에 들고 해야 되면 어디에 태어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정토가 예토가 있고 정토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토는 부처님이 계시는 땅이고 예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윤회의 세계고 예토라고 부정한 땅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 생활이나 내 환경이 나는 정토가 아니고 예토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처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사세 왕자가 그 저바달다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서 굶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빈피사르 왕, 그 호법의 왕이었는데 부처님에게 제일 먼저 절을 지어서 공양한 중림정사를 지어서 공양 드린 그 왕 아닙니까? 그런 분인데 그 왕의 말로는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굶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가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 선지식이나 도반이 왜 중요한가? 거기서 그 아사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제이 부인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요. 우리 역사에 보니까 아버지 죽인 왕이 가끔은 있었는데 어머니 죽인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서 어머니를 이제 방 안에 가둬놓고 그 가택연금을 시킨 겁니다. 밖에 못 나가게. 궁중에 계시긴 한데 이제 그 방 안에서 밖에 못 나오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려 하다가 또 밖에 못 나가게 가둬놓기도 하고 이런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털끝만고 안 들겠지요. 그 위제이 부인은. 그리고 살아있다는 그 순간, 숨 쉬는 그 순간순간이 그냥 지옥보다 더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그거를 처절하게 자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부처님 계신 쪽을 밖에 못 나가니까 부처님 계신 쪽을 향해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런 세상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 멀리 부처님 계신 쪽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이 비구들을 데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날아서 위제이 부인이 있는 방으로 가셔서 가셨다는 걸. 가시니까 부처님에게 그 왕비가 저는 이런 세상이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토가 있다. 정토라고 하는 극락이라는 정토가 있는데 거기에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토의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이 정토 법문이 그 위제이 부인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한 이 윤회의 세계가 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생각을 해야 그러면 더 살고 싶지 않다 이 말 그런 생각보다도 그래야만 그 생각이 더 철저해야 거기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하사도 수행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활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 수행 동기가 람림에서 하사도라 하는 겁니다.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그 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쫑가바에서는 출리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니까야 경전에서는 여모라고 그럽니다. 여모, 싫어한다는. 그래, 싫어하고 떠나는 겁니다. 염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싫어할 염자인가요? 예? 이게 문제예요. 무슨 자인가요? 예? 예? 뭐라고? 예? 싫어하고 떠나는 거, 염리, 싫어하고 떠나는 거. 그 염리심이 싫어하고 떠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좋다라고 우리 가사에 보면은 나물 뜯어먹고 물 마시고 배고프면 불 뜯어먹고 목마르면 흘러가는 뇌물 마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살면 이 정도는 살만하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되면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 생각하면은 못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삶은 돈 다시는 안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런 저런 악도에는 나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고 떠나는, 싫어하는, 그걸 버리고 떠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만 이제 뭐 연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집착이나 분별이나 집착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다 놔두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견문각지하는 것 중에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에서 집착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 가족도 건강해야 되겠고 우리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더하기 하나 더 우리 큰아들은 어떻게 되고 둘째는 어떻게 되고 셋째는 어떻게 되고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나 수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욕심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이 욕심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겠습니까? 그건 수행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싫어하고 떠나는 집착을 버리고 내려놓는
그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만 비로소 바꿀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빗나갔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불동제라고 이렇게 해도 부처님과 나는 늘 부처님과 함께 있다라고 완료로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지금 현재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연부를 하고 다란을 외우고 경을 읽고 사경할 때 그때 내가 나의 부처님을 딱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걸 놓았을 때는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집은 1월 1일 날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게 되면 364일 동안 계속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전구업진을 하고 옴따레 두따레 두레서 와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내 마음속에 따라부살이 늘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그 부처님을 관상 생각을 하고 그 진언을 외우거나 연보를 하거나 관상을 할 때는 내 속에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부처님이 계시는 거지만 그걸 놓았을 때는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심으로 그것도 일심 증명을 해야만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학이 있고 반야학이 있고 바라밀학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바로 그 지혜와 행입니다. 지혜와 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에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만 하죠. 아는 것 없이 행하게 되면 무모한 거죠. 어디 갈지도 모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또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게 되면 그건 마른 지혜라고 해서 근해라고 그럽니다. 비쩍 마른 지혜라서 전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반야학하고 바라밀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이 반야바라밀에서 태어나셨다. 모든 보살들도 이 반야바라밀에서 태어나시고 또 3세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이죠. 반야와 행원이 함께한 갖춰져 있는, 완성되어 있는,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부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반야학하고 바라밀학이 있다. 반야학은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바라밀은 행원을 말한다라고 실천 행원으로 이렇게 만약 이해를 하게 된다면 지와 행, 지와 관 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좀 하시게 된다면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열영공 정등각들에게 있어서 다음 없는 가르침의 곳간이다. 658페이지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 660페이지에 아라한들이 보시공덕의 다발과 지계공덕의 다발 그리고 선정공덕의 다발은 많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부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앞부분에 말씀하셨고, 저 아라한들의 보시, 지계 공덕의 다발, 그리고 선정 공덕의 다발은 많은가 적은가? 660페이지에 위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겠습니다. 아주 많겠습니다. 그런데 저 성문성에 올라 수행하는 사람들보다도 바냐바라밀에 상한 가르침을 설하는 보살마하살이 더욱더 많은 복덕을 얻는다. 바냐바라밀에 상한 가르침을 설하는 보살이 더욱더 많은 복덕을 얻는데, 하루만이라도 바냐바라밀에 상한 가르침을 하루만이라도 바냐바라밀에 상한 가르침을 설하는 보살이나 하루나 반나절이나 1시간이나 1분, 1초, 1찰나, 한순간만이라도 바냐바라밀을 설하는 보살이 있다면, 가르침을 설하는 보살이 있다면 그 보살이 단 한순간 바냐바라밀을 설하는 그 보살이 얻는 공덕이 저 아라한들이 보시하거나 직에 선정을 닦는 그 공덕보다도 더 크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661페이지에 아크쇼비아, 아촉열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처님이 실제로 신통을 실제로 행하셨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에 의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사부 대중들하고 신들이나 용이나 야창, 간다르바, 아수라, 가루다, 그리고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들까지 그런 모든 대중들이 모두는 부처님 위실력으로 아촉열에 정등각에서 그 비구 성단에 둘러싸이고 보살의 모임에 떠받들어져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런 신통의 얘기는 다른 경전에서도 법화경에서도 뭐 이런 신통 부분을 말씀하기도 하죠. 그러긴 한데 여기서도 반야경에서는 아촉열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 아촉열에께서 이제 그 법을 설하는 이런 모습을 그 수많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대중들이 다 그 대중들에게 아촉열애가 법을 설하고 있는 모습을 기원정사에 있는 거기에 앉아 팔천송 법문을 듣고 있던 그 대중들이 다 앉아서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다 명료하게 다 보았다는 이런 말이죠. 그 앉아있는 보살들이 그 아촉열애가 수많은 비구, 비구니와 사부 대중에 둘러싸여서 반야의 법문을 설하시는 모습을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문을 듣고 있는 비구들의 모두 덕성을 구비한 아라한들로서 그 아라한이 누구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다하고 번뇌는 멸했으며 마음에 의한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분들은 겸손하고 선량함이 마치 잘 길들여진 큰 코끼리와도 같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됐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라한들이 그 해탈을 얻어서 지혜에 의한 해탈, 마음에 의한 해탈, 이런 해탈을 얻어서 겸손하고 선량함이 마치 잘 길들여진 큰 코끼리와도 같았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 한 가지 도리만 있어도 크게 좋게 천하를 지킬 수가 있고, 크게는 한 가지 도리만 있으면, 이 한 가지 도리 이것만 있으면은 그 하나가 뭔가가 중요한데, 이 한 가지 도리만 있어도 크게는 천하를 지킬 수가 있는, 천하를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 한 가지에 있다는 겁니다. 크게는 이 한 가지를 가지게 되면 크게는 천하를 지킬 수가 있고, 중간으로는 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작게로는 이 하나가, 한 가지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 가지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한 가지 도리만 있어도 크게는 천하를 지킬 수 있고, 중간은 국가를 지킬 수 있고, 작게로는 좋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이 이 한 가지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에서 말하는 그 한 가지 도리는 뭘까? 그게 겸손이라 했습니다. 겸손한 거. 그 겸손이라는 그 한 가지 도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안 겸손하죠. 우리는 안 겸손합니다. 근데 겸손하게 되면 크게는 그 내가 겸손해야 하는 이 특성을 갖추게 되면 크게로는 천하를 지킬 수 있는 그 덕이 겸손에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덕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특성이 뭔가? 겸손이라고. 그래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도리만 있어도, 그것만 있어도 많은 특성이 있겠는데, 그 많은 특성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이 특성, 이 겸손이라는 걸 같은 말은 아니긴 한데요. 경전에서도 우리 이 사회를 지키는, 이 세상을 지키는 한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 기둥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바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참괴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뭐 같은 의미라고, 비슷한 의미라고 똑같진 않지만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럼 우리 사회나 가정이 평화롭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없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면 최소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라한이 겸손하고 선량하다. 아라한이 겸손하고 선량하다. 이거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라한은 모든 본능을 다 끄는 성자입니다. 그런 성자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성자를 뭐 소성이다, 대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팔천성 반야경에서는 아라한은 누구인가?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지혜에 의한 해탈, 마음에 의한 해탈을 얻은 사람인데 이분은 겸손하고 선량하다. 마치 잘 길들여진 코끼리와도 같아서 코끼리처럼 그 덩치도 크고 사납고 덩치 큰 이 큰 코끼리가 겸손하게 되면 덩치가 큰데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이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든든한 의지처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잘 길들여진 큰 코끼리처럼 듬직하고 편안하고 하는 그런 특성, 그런
겸손하고 선량함을 갖추고 있다. 아란이. 또 할 일을 다 마치고 무거운 짐을 다 날라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서 생존의 결박을 끊어버린 사람이고,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이 잘 해방되어서 마음의 자세를 얻은 일체의 경지 가운데 구경에 오른 님들이 바로 아란이다. 아란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부처님이 영화 보는 것처럼 다 그 대중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었고 세존께서는 그 신통을 보이기를 거두셨습니다. 그러시자 저 아총열의 은공정등각 열의 모습도 안 보이게 되었고, 그 보살 마살들도 안 보이고, 그 성분들도 안 보이게 되고, 그 대중들도 안 보이게 되었다. 왜냐? 여러께서 그 신통을 부리는, 구사하는 그 수행을, 여기서 수행은 그 행사하는 일을 말하죠. 신통의 수행을 거두셨기에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부처님 신통력으로 그런 대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거둬버리니까 안 보이더라 하는, 만약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은 늘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화현으로 만든, 신통력으로 만든 그런 신기루처럼 신통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통력을 거둬버리니까 그 모습이 사라졌다, 이 말은 그런 부처님의 아촉예례라고 하는 그 부처님 모습마저도 다른 말로 일체는 무자성이다는 이 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신통을 보이시기나 안 보이시기나 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통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통을 거둬버리니까 사라지더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에너지, 이것이 인연이 사라지게 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상이죠. 그래서 이 신통에서 부처님은 신통용으로 갑자기 3000년 전에 영화를 보여주신 겁니다. 3000년 전에 그 앉아있던 그 대중들에게 그 넷플릭스 영화인가,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아청열애를 등장시키고, 뭐 수많은 보살 비구 비구니 수많은 대중들이 그 대중들 앞에 모아놓고 부처님 반야바라밀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엄한 그런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 고귀한 그 부처님과 그 대중들이나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불변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신통력을 거둬도 늘 계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신통에 의해서, 즉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통을 거둬버리니까 사라져버리더라. 보이지 않더라. 근데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이니까, 또는 법이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거를 집착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너무 어렵게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도요화엄경 제2장에 이제 그 7처 9회 법문을, 그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반야와 바라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화엄의 가르침을 봐봐야 제가 설명할 줄 몰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도의 환경에서 모시만 놓지 마시고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러시면서 또 팔천성 반야경도 한꺼번에 다 독송하기는 양이 많긴 하지만은 팔천성 반야경 저도 불자님과 같이 이렇게 독송할 때마다 지금 왜 계속 이 얘기를 시간 다 보내고 있는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아주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팔천성입니다. 그래서 팔천성도 독경하시고 금강경도 독경하시고 능단 금강경도 독송하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 경전을 많이 독송도 하시고요. 우리 수행을 어떻게 하려 했나요? 10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657페이지에) 수지하고 기억하고 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교시하고 보여주고 해설하고 독송하고 서사하라. 이 10가지 다 하면 더 좋고요. 다 하면 아주 좋고 한 가지만 해도 한 가지만 해도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10가지 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늘 이 반야바라밀을 수지하라 이래 했으니까 그래서 팔전송만 하면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를 수지하라 했습니까? 반야바라밀을 수지하라 했지 않습니까?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고 기억하고 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교시하고 보여주고 해설하고 독송하고 서사하자. 우리 수행의 내용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고 반야바라밀을 기억하고 반야바라밀을 얽고 반야바라밀을 이해하고 반야바라밀을 선포하고 반야바라밀을 교시 보여주고 해설하고 독송하고 서사하자. 그게 나의 수행이고 나의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반야바라밀은 뭐죠? 부처님 말씀 전부가 반야바라밀이죠. 부처님 말씀 전부가 반야바라밀인 겁니다. 팔천송만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요. 반야바라밀만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지혜와 행원 이 모든 것은 다 그런 걸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로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모든 가르침을 줄인다면 반야바라밀로 줄여진다.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다른 명상을 하시거나 또는 뭐 독경하고 연보라고 주력하면 다 중요한데요. 그 가장 기본 근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이 하신 가르침하고 계율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독경하실 때 그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할 때는 안 계시는 겁니다. 안 계신다 생각하고 늘 부처님과 함께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항상 반야바라밀을 수지해야 되겠다. 반야바라밀을 기억해야지. 반야바라밀을 얽고 이해하고 선포해야지. 늘 반야바라밀을 사경해야지.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